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 할렐루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즐거운 예배 시간 되시나요? 아멘. 네, 예배 때 찬양 뜨겁게 드리고 또 우리 감동된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꼭꼭 씹어 먹자.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게 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 때 말씀을 놓치면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뜨겁게 예배 드렸어도 내 오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오늘 놓친 거예요. 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값진 보물을 우리 거둬드립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여러분 찬양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 말씀을 건져야 천국이 건져져요. 말씀을 건지지 못하면 그 시간은 그냥 똑같이 보던 밭을 그냥 지나간 사람과 같아요. 거기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아멘.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저는 IM 필리핀 IM 해외 선교본부 이번 연도부터 IM 필리핀은 IM 해외 선교본부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IM 해외 선교본부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겠다. 단지 필리핀의 사역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사역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해외 선교본부로 도약을 했고 해외 선교본부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레베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수 TCS 친구들 왔는데 여수 TCS 친구들 다음 주부터 저랑 함께 할 거예요. 2달을 그냥 깜짝 놀랐어요. 2달이나 있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2달씩이나 2달씩이나 그렇게 있는 건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달 오면 2달 지겹게 제 목소리를 들을 건데 지겹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적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수 만나게 했나 봐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calling. 해보시죠. calling. 그렇지. 우리는 international mission이잖아. international. 그렇죠? international. 그러니까 발음 너무 싸구려 같이 하지 말자 얘들아. 고급스럽게 Susan, are you ready to go to America? Yes, of course. So are you practicing English now? 뜸들였어요. 안 한다는 거죠. 네. 저기 여러분 여기서 말씀 시간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데 우리 수잔한테 한국말 하지 마세요. 쟤 미국 가야 돼. 은성이, 크리스, 은성아, 한국말 하지 마세요. 제 미국 가야 돼요. 우리 은성이랑 수잔. 또 미국 가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저스틴? Very good. 잭슨? 룻! Yes. 이 사람들, 내가 부른 사람들 절대 한국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뭘로 얘기해줘요? English. 이제 왕따. 아무도 말을 안 걸어. 선생님들조차 말을 안 걸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네네네. 말을 안 걸고 시험만 준다. 네, 이거. 그래서 영어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나중에 해외로 나가서 이 한국을 대표하고 또 IM 선교를 대표해서 해외에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평소에 영어를 생활화하셔야죠. 영어 열심히 하시고 또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시고 혀를 좀 꼬셔요. 내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혀를 꼬고 얘기를 해. Luke, 어때요? Luke은 그 영어에 대한 감각 잊지 않고 계속 뭔가 간직함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룩은 이 랩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랩을 할 때 한국말 할 때도 한국말식으로 하지 말고 영어식으로 잉글리시 하듯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제학교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에 체면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국제학교 IM 짱아치들 있죠. 내가 여기 3년 이상 머물렀다 손 들어봐.
3년 이상 머물렀다. 3년 이상 머물렀다. 니넨 무조건 영어 잘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3년 이상 머물렀다. 무조건이야. 2년 이상 머물렀다. 2년 이상. 그래도 보는 돼야지. 2년 이상 머물른 사람들 보는 돼야 되는. 1년 이상 머물렀다. 이제 시작이다. 열심히 하세요. 입학했습니다. 입학했습니다. 자, 선배들을 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선배들을 잘 보고. 여러분 선배 믿을 만한 선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멋있어요. 네, 우리 아름다운 IM 공동체 만들어 봅시다. 네,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선택해 나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자유를 누리겠지.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지. 그런 환상을 가지기가 쉽지만,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꼭꼭 씹어 먹자. 말씀 잘 들으세요. 놓치지 말고. 사실은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인생은 반응의 연속이에요. 뭐의 연속이라고요? 반응의 연속. 우리는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선택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날 것은 여러분 영어 배울 때마다 생각하자.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냐고. 내가 선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택해서 태어난 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불러주는 이름에 따라서 정해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 제 한국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셔요? 감사해요. 전에 누가 근데 학생 중에 현정애가 누구야? 막 현재가 누구야?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야씨 누구 이름을 막 그렇게 함부로 부르냐고 막 이렇게 등 맞은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혜야 불러줘서 이 땅에서 정혜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저희 아들 이름을 은하라고 불러줘서 쟤는 은이라고 살고 있어요. 나의 삶, 또 내 아들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부모가 불러줘서, 그 이름으로 불러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부르는 여러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전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펼쳐지는 과정이 달라지는 거야. 어떤 목소리에 하고 반응하느냐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들 중에 그것에 단지 여러분은 내가 좋아 보이는 것에 반응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선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먼저는 뭐가 있었다? 부름이 있었어요. 부름. 컬링이 있었어. 세상에는 좋은 부름이 있지만 분명히 나쁜 부름, 악한 부름도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 왜 인간이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왜 부르심이 먼저 작용을 하느냐?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생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확인해요. 확인하는 거에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 지금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받을 만큼 여러분이 가끔은 멍 때리고 졸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조는 사람은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거겠죠? 네, 나 졸지 않고 잘 듣고 있죠? 네, 말씀 시간만 딱 시작되면 조는 사람 있고 눈 감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구원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왜 이러냐면 전제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 전에 이미 전제하는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심지어 제일 나이가 어린 찬송이 뱃속에도 있지. 자유. 맞아, 뱃속에도. 우리 찬수가 너무 잘 듣고 있어. 대답을 했어. 자유. 그리고 우리 클라라 선교 안 계시네.
저기 설교하셨는데 안 계시네요. 뱃속에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남자아이라고. 남자아이라는 그 소식에 마이클 선교사님이 딱 쳐다보시면서 수아야 일로 와봐. 수아를 옆에 앉히고 난 딸이 있지. 자랑을 하셨어요. 막 자랑을. 그래서 속으로 아 진짜 저 왜 저래. 막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는 딸이 있어요. 네. anyway 어쨌든 자유든 또 우리 그 클라라 선교사님 뱃속의 아이는 이름을 뭐라고 할 거예요? 태명이 소망이고 나오면 이름을 새로 지을 거죠. 아들이라서. 잠깐 뭐 필립? 후보숭이잖아요. 필립? 충성? 필승? 충성. 충성은 떠나갔어요. 충성은 아니에요. 네. 네. 진리도 후보? 딸이었을 때 미안해요. 네. 네. 뭐 이렇게 반드시 세운다라고 해서 세울립해서 필립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anyway, 필립이든 자유든 어쨌든 뱃속에 있더라도 어쨌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사람 누구? 첫 번째 사람 누구?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즉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야. 동물 아니야. 짐승 아니야. 옆에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지? 옆에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옆에 사람한테 동물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인격과 양심이 있어. 양심. 옆에 사람 봐봐. 양심 있는가? 양심 있어. 옆에 사람 있는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생각을 해. 생각. 옆에 사람 봐봐요. 생각하는가? 넌 생각하니?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결정장애 있어요? 결정장애 있는 사람 있어요? 장애가 있더라도 어쨌든 결정을 해요.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 양심을 가진 존재. 형상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그 인간도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도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어요. 왜곡됐어요. 자,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는데 옆에 사람이 인격이라고 했죠. 그렇죠? 인격인데 가끔 짐승 같은 짓 하죠. 짐승보다 못한 짓 하죠. 가끔 양심에 털난 행동 하죠. 너무 많이 해? 가끔 터무니없는 생각들 하고 있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볼까 그러면 나를 옆에 사람 지금 안 보는구나. 찔리는구나. 터무니없는 생각과 터무니없는 결정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서 그래요. 누구로 태어난 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아무리 그러고 싶지 않아도 악을 행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악을 즐겨요. 누가 놀림받고 있는 거 보면요. 왜 그래 그러지 마 하지 않고 낄낄거려요. 같이. 그런 상황 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안에서도 그런 상황 있을까요? 누가 놀림받아. 근데 그것을 야, 왜 걔를 놀려? 그러지 마. 존중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하지 않고 같이 웃어. 제보라고. 깔깔깔깔거리고. 같이 웃어. 왜? 찔려? 수잔? 수잔 찔리나 보다. 악을 즐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서요? 오염되고 왜곡돼서 그래요. 고개 들어요. 눈 마주쳐요. 아이 컨택.
아이 컨택. 네, 사람의 존중의 기본은 눈을 마주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요? 아담이 숨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야.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안에 죄가 있으니까.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 마찬가지야. 사람의 관계도 눈을 바라보면서 와요. 사람을 존중하는 건 눈을 바라보면서 와요. 그래서 아이 컨택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이 컨택 하세요. 여기 앞자리에서 누가 설교하든지 아이 컨택 하십시오. IM 공동체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감히 고개 숙이지 않아요. 자기 기분 따라서 말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필리핀에서 왔지만은 IM 선교의 공동 창립자로서 하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요.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의 부름에 반응한 거예요. 악이 부르는 소리에 반응해서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겪어야 되고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벌을 받아야 돼요. 죽음 후에는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돼요.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전제 조건으로 모든 인간에게 결과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영혼들에게, 다 명벌을 쳐야 영혼들에게 하나님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죽음 후에 지옥이 아니라 어디를 가게 됩니까? 천국에 영원히 받아들여진다는 부름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부르심이 선포되더라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나눠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그 목소리를 들어도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르심이 오는데 그 부르심에 누가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부르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 출석하는 거하고 부르심하고는 달라요. 교회에 출석한 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어도 모태신앙인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전통이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싶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남들이 불교 찾아가고 남들이 이슬람교 찾아가고 남들이 어떤 종교들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기독교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여기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구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구나라는 이 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꾸준히 배우고 익혀요. 그리고서는 그 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마도 첫 번째로 모태신앙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모태신앙의 표본이에요. 여기 가인의 이름 가진 사람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이완용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이완용이 누군지 알잖아. 누구야? 나라 팔아먹은 사람. 설마 자기 아들 이름을 이완용이라 질 사람은 없겠지. 이씨 손 들어봐요. 이씨 많이 없네. 이씨 자기 아들이 이완용이라고 짓진 않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가인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짓는 사람도 없어. 누가 생각나서. 가론 유다가 생각나서 유다라고 짓는 사람도 없어. 영어 이름 다 지면 다 영어 이름 다 흔한 게 뭐예요? 노아, 다니엘, 데이비드, 사무엘, 조셉, 존, 조슈아, 폴, 조나, 아이사야, 네마야, 제임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주드, 유다라고 영어 이름 짓는 학생들 있어요? 아마 가론 유다를 따라서 짓지는 않을 거예요. 가인은 왜요? 가인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에요. 왜 그가 모태신앙이었을까? 왜냐하면 비록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록 아담은 타락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 부르심에 반응했어요. 타락했지만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아담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가인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담이 자기를 닮은 아들 가인을 낳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즉 가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는 거야. 왜 특별히 첫째 아들을 낳고서는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똑똑한 사람은 이걸 한번 선생님이 한 지금 설교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건데 왜 가인이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을까? 그럼 잘 봐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다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하와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야.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왜 아들을 얻었다라고 지었어?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다라는 기대를 한 거야.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인을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요? 가인은 그냥 모태신앙이었어요. 가인은 그 아담의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우린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은 이런 곳이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만 너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나와 너의 엄마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했단다. 죄를 지었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밟을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 가인은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온 그 부름에 반응을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가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가인은 구원을 잃게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 있어요? 노아예요? 노아야, 네 얘기할 거야. 우리 노아 참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근데 노아가 거기에 반응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여호와의 그 구원의로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이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 흠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뜻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노아야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대답을 못하네. 그럴 때는 선생님이 아멘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라고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왜 아멘 안 하셔? 학생들이 믿음으로, 학생들의 눈을 믿음으로 보셔요. 어려우셔요? 믿음 가지시기가? 믿음 커야 돼. 그치? 그래서 선생님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 되고 선생님 되냐? 믿음이 크라고. 믿음 크라. 이 아이들 크셔야겠어.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아무 흠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로 아무 흠이 없었다면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에 묶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아무 흠이 없었다 그러고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하고 로마서에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나오면 서로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졌다. 노아가 진짜 흠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본 거예요. 부름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 기계가 없었어. 와우. 기계가 없는데 축구장 크기만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방주를 짓잖아요. 그렇죠?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죽이는 자였지만 노아는 살리는 자가 됐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었지만 노아는 자기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천국이고요. 불신과 불순종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혹시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좀 버티다가 나중에 때 되면 믿어야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때 되면 믿어야지. 여러분 중간지대 없어요. 인간 저절로 지옥 가요. 태어나면 그 다음 무슨 행? 지옥행. 부르심이 왔을 때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부르심이 왔을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응답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행을 타셔야 돼요. 어찌 알아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어쨌든 어찌 알아요? 내가 조금 기다려야지 하다가 예수 쏙 오셔서 예수 갑자기 기다려야지 하다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딱 오셔가지고는 나를 딱 깨우고서는 얘야 빨리 가. 어딜요? 지옥에. 이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들여보내주세요. 저도 들여보내주세요. 천국에요. 안 돼. 왜요? 이미 문이 닫혔어. 이미 문이 닫혔어. 나는 너에게 이미 이 땅에서 30년, 40년, 80년의 인생을 줬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10년, 15년, 17년, 19년 이미 시간을 주셨어요. 아직도 모자란가요, 이 시간이?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이 아직도 모자란가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혹시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 이럴까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먼저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아.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어린아이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툴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을 반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 아직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여서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어제 큰 일이 있었어요. 4층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4층에 그 무리들이 있어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무리들이 막 있는데 4층에 이 무리들이 때만 되면 여기 물건만 하나 있으면 그렇게 자기가 갖겠다고 싸우는 거죠. 꼬집는 거죠. 때리는 거죠. 밀치는 거죠. 그리고서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고 막 난장판 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이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여기에 그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내가 혼내겠다. 내가 저들을 다스리겠다. 나는 전능한 마이클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찬송이까지 다 불러세운 꼴밤을 빠빠빠빠 울었어. 울지마! 빠빠빠빠! 다 일로 와! 그래 계속 안 오고 울어. 빨리 와 해서 걔를 들쳐업고 가셔가지고 빠빠빠빠! 몇 차례나 맞았을까 아이들 우리 찬송이 이마가 이떠만을 부어올랐어요. 아이들이 싸우는 거 당연하죠. 아이들이 갖고 싶어서 우는 거 당연하죠.
아이들이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뺏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다 그랬죠? 당연하죠. 근데 왜 혼내요? 왜 때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참 그쵸? 사람이 참 그래? 사람이 참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이클 선생님 참 그렇게 악하다.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 이 말을 그렇게 흠집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10살 먹고 그 상태로 20살 먹어봐. 그 상태로 10살 먹고 20살 먹고 그 상태로 16살, 17살 돼봐. 딱 여러분이지. 딱 너희들이지. 그렇지. 치워도 내 앉은 자리만 치워. 여기 쓰레기 안 주워 내 앉은 자리만 치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거 나눠주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안 나눠주고.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크면 안 되니까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려서 실수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서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잘못하고 하는 것들, 그것 자체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 신앙이 어려서 그래 라고 합리화하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성장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크려고 해요. 악을 버리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실수 저지르는 것과 그리고 죄악의 유혹에 자꾸 탐닉하고 그것을 즐겨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의 습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삶의 습관에 죄악이 나타나고 실수하는데 그걸 자꾸 버리려고 하고 고민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예요. 최소한의 노력. 내가 죄를 짓고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 깨달았다면 다시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이곳의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담배 피지 말라고 하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거나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훔치지 말라든지 욕을 하지 말라든지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지 말라든지 먼저 양보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더욱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부르심에는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의 부르심도 있어요.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두 번째로 부르세요.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로의 부르심에도 여러분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죄악은 큰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부르심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한 자,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충성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낸 자예요. 아주 멋지게 해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했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와서 이스라엘 중심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후로 예루살렘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 예배의 도시. 예배의 도시로 예루살렘이 알려졌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가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해요. 간음을 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도 죽게 만들어요. 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뒤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러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윗의 친아들들이 그를 배신하고요. 그가 아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돼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도록 깨끗한 도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순결한 도구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뭐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뭐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혹은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는 것,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네,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들을 쭉 이해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세요. 그렇죠? 아멘. 듣고 있어요? 아이 컨택.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하면 사람의 형상이 뭐 되고?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다 하는 거예요. 짐승이다. 여러분, 짐승은 아니죠? 네, 짐승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됐어? 왜곡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 어떻게 다 더럽혀. 그냥 그렇게 더럽게 할 수가 없어. 단지 쓰레기 버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쓰레기 버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나가서 한 여자가 나의 남편이 아니라, 한 남자가 나의 아내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자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늘을 향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의 거룩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대항하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창조하셔가지고는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릴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적해가지고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앞에서 온갖 난잡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땅이 멸망해야 됐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모텔에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리고 발로 밟는 거, 그 현장은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되는 현장이에요. 살인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되는 현장이에요. 나이트에서 춤추고 즐기고 원나잇하고 마약하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침범되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돼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있는지 오늘 당장 이 예배 끝나고 시내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온 우주 가운데 주인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악을 먼저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죄악을 먼저 해결해야 이 죄악이 해결된 이 사람이 내 안에 나도 죄악을 똑같이 행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철학자로, 위대한 신학자로 존경받는 어거스틴이라는 3세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당시엔 신분제도가 있어서 결혼을 아무 여자랑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랑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여자를 데리고서 같이 살았어. 자식도 낳았어. 그 얘긴 뭐야? 그 얘긴 결국 이 여자를 어떤 존재로 본 거야? 아내로 본 거예요? 아니죠. 아내로 본 건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할 수 없는 그때 당신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변화돼요. 그가 회심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학자가 되고 주교가 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다 지옥행을 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반응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노아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의 일을 해라라고 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한 회복은 사탄이 완전히 처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완전히 그 능력을 힘을 못 쓰도록 완전히 처벌해야 되는데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사탄이 완전히 처벌되는 날이에요.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이 사탄을 따르는 모든 자가 완전히 심판받는 날이에요. 이 땅의 죄악이 완전히 도말되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 아직 죄악이 남은 이 땅에서 그 전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그 전까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부분적으로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오면 다 어떻게 돼요? 그땐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면 기회가 없어요. 그땐 끝이에요. 그때는 다 어디 행으로 가요? 지옥행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가 완전한 회복을 하시기 전까지 부분적으로 그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보내셔서 부분적인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만 나오는 회복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다고요? 무엇이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들이, 네? 온갖 죄악들이. 그래서 여러분 술집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에 신문 기사에 어디가 살인 사건이 났다,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났다 하면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아는 사람은 감옥 가서 사역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굳이 감옥 가고 굳이 사창가 가고 굳이 창녀들 있는 곳 가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있죠. 왜요? 회복해야 되니까. 노인들에게 가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일하는 분들, 오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노숙자들을 향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각지에서, 지역의 각 곳에서 왜 그런 곳들을 찾아가면서 일하시는가? 편하게 교회에서 일하시지 않고. 왜? 회복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모든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회복이고 창조로의 회복이고요. 세상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응답한 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님 보내주셨죠. 이번 주 주일이 어떤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부활주일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승천하시고 10일이 있다가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일 정도 지나면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또 기념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요? 허리 펴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됩시다. 단지 뭐 아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어요. 아이 컨택 하세요. 아이 컨택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말씀할 때 아이 컨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서 성령이 구원의 일도 하시고 성령이 거룩의 일도 하시고 성령이 성화의 일도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완수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의지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하셔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 깨닫고 기도할 때 눈물 나고 말씀이 깨달아진 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죄악을 끊어야 돼요. 죄악을 끊어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요. 경건의 삶을 연습해야 돼요. 성령님께 수시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신랑이 오기까지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열처녀가 다 졸음이 왔어. 그래서 졸았어요. 졸고 있는데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왔을 때에 급히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 등을 가지고 있는 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켰어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어. 혼인잔치에 참여했어.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기름을 찾으러 다니라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 아까 말했듯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이미 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시지 않았네요. 2000년이 지나도 않았는데 2000년이 더 지난다고 오실까? 그래서 졸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열처녀가 다 졸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졸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놓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마음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하나님 일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열처녀 중에 5처녀 가끔 졸기도 하고 언제 오나 지루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평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 시간에 꾸준히 기도 시간에 꾸준히 깨어 있으려 노력한 거야. 은혜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졸리기도 했는데 그래 신랑이 온다고 했어. 오긴 언제 오는 거야? 짜증나. 이게 아니라 온다고 해서 아이고 졸았네. 온다고 했어. 다시 잊지 말아야지. 상기해야지. 준비해야지. 기름 잘 있나? 살펴봐야지. 아직 있구나. 흘리지 않았구나. 옆에 사람 깨우면서 일어나. 피곤하지? 일어나.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준비된 자들처럼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 천국 잔치에 들여보내 죽이시게.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혹은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생활은 잘하는데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오시면 갑자기 이 밤에 오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 밤에 오시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면 나는 그 백성 가운데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위협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 저 여기 있으니까 저 꼭 불러주세요. 주님, 저 여기 있으니까 저 꼭 데려가 주세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제가 응답할게요. 주님, 저 꼭 데려가 주세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치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구원의로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IM 선교회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 학교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소망하건대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IM 공동체 안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IM이 왜 IM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지 남들하고 좀 다른 학교를 다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IM 공동체는, IM 국제학교는 청소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청소년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을 회복시켜가지고 여러분 천국 들여보내려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세상의 어느 구석을 회복시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IM 국제학교가 세워졌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오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힘쓸 것은 얼마만큼 IM 국제학교 안에서 규칙을 잘 지켰냐가 아니라고요. 얼마만큼 내가 여기 있는 규칙 잘 지키고 학교에 있는 규칙 잘 지켜서 학교 안에서 바른 학생이 됐는가가 아니라고요. IM 공동체에 길러지는 청소년들, IM 공동체에 길러지는 미래의 지도자들은 내가 학교 밖을 나가도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나가겠다.
내가 밖을 나가도, 내가 집에 가고, 내가 다른 교회 가고, 내가 어느 직장에 가고 어느 대학에 가도 나는 그곳을 회복시키는 자로 나가겠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오늘도 허구한 날 싸우는 것은 내가 얼마큼, 너 얼마큼 규칙 지키고 안 지켜, 그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 규칙 잘 지키는 학생을 만들려고 IM 국제학교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심장에 우리 나라를 위한 눈물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 보면서 악을 저지르는 것에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사는 삶에다 좋아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런 아이들이 보이면 따로 전화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빨리 예수께 돌아와야 돼, 그런 자가 돼야지. 왜 그 비전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IM 선교회가, 특별히 한국 IM 선교회 본부가 왜 부모 학교를 할까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되니까. 왜 IM 선교회가 돌대학을 할까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니까. 왜 IM 선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가르치기도 바빠요. 그런데 왜 주일이면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왜 주말이면 다른 교회 가서 부모 강의하고, 왜 때로는 여러분들 불러다가 여러분들 막노동 시키잖아. 너희들 빨리 저 교회 가서 댄스 치라고 하고, 빨리 저 교회 가서 간증하라고 그러고, 어디 교회 가서. 여러분,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부르심 받아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만 되면 안 되잖아. 이런 사람만 되면 안 되잖아. 쫄랑쫄랑 다 따라다녔어. 다 따라다녔는데 왜 따라다녔는지 몰랐어. 왜 따라다니는지 몰라고 다 따라다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넌 왜 했니? 모르겠는 대로 지옥 가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 건 다 하고 따라다닐 건 다 했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왕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열심히 하십시오. 매일 세단에 나와 한국 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열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부르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에 감격하십시오. 나를 하나님 나라 회복에 써주시다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작아 보이지만, 우리 공동체 이렇게 얼마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IM 공동체가 한마디로 IM 공동체 완전 뜨고 있어요. 완전 뜨고 있어. 아니 도대체 1000명 나오는 교회가 뭐가 모자르다고. 아니 도대체 봐봐, 여기 봐봐.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믿음이 크셔야 된다 했어요. 크셔야 돼. 이 뒤에 그래. 많이 써서
30년 뒤에 얘네들이 될 모습들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소수고 우린 비록 작지만 왜 한국 교회들이 IM 공동체를 찾아옵니까? 왜 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선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신 사명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돌아이들 나갑니까? 돌대학 나갑니까? 뭐 어디 파견돼가지고 막 여수도 갔다 오고 어디도 파견되고 막 갔다 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왕이면 기쁘게 응답하십시오. 이왕이면 내가 간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려면 내 삶이 거룩해야지. 가서 쓰임 받으려면 내 삶이 깨끗해야지. 가서 쓰임 받으려면 내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지. 가서 쓰임 받으려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장 공부 열심히 해. 내가 공부 꼭 해야 돼 이런 말 하지 마. 왠지 알아? 그 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하나님 다른 걸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로 여러분 쓰십니다. 다른 걸로 쓰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는 그 공부로 쓰시고, 여러분 하는 그 성실로 쓰시고, 여러분 하는 그 예배로 쓰시고, 그 기도로 쓰시고, 그 말씀으로 쓰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서 쓰시고 부어주셔서 쓰십니다. 이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크리스천 되려고 그래요? 이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래요? 나 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